찬송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판이 나를 행복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이여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안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두려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막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죽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192장 부르겠습니다. 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러닥친 성령의 하늘 오순절날 가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부대하러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오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썰어서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하시어 주옵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마되는 강로
생수 같던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소.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요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우시고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장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 들림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깊은 곳부터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중국 땅과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묵도합니다. 잠언 20장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절추와 한결같이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림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죄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 20장은 착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2절과 8절, 26절과 28절은 왕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왕을 진노하게 하지 말라. 또 8절에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왕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모든 왕이 모든 통치자가 다 선한 건 아니죠. 악한 왕도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을 주먹으로 몰아넣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세계에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남미로 가면 그런 대통령이 많고 또 아프리카로 가더라도 그런 대통령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니까 저런 1억, 2억 하는 벤처 3대, 4대 갖다 주면 뇌물이 대통령한테 통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라고 그래봐야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일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 그랬습니다. 타작하는 바퀴를 그 위에 굴린다. 악인에게 키질을 하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 위에 굴리고 수레를 갖다 그 위에 굴리고 그 몸에다 대고 키질을 하고 그 악을 무섭게 응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왕이라는 얘기죠. 또 28절에 보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은 바로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면 왕은 왕 노릇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막 대란이 일어나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의사들도 문제고 정부 쪽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좀 타협점을 끌어내야 되는데 서로 너무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너무 시골에 서울에 편중되어져 있죠. 흉부외과 의사,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이 가슴을 들여다보는 의사는요. 지방종합병원에서 연봉으로 10억을 준다 그래도 서울에서 안 내려간답니다. 그러니 시골에 있는 분들이 중환병이 걸려놓으면은 서울까지 교통비만 해도 2, 30만 원이 든다 그래요. 딱 교통비만요. 그래 들어갔고 오죠. 또 밥 사 먹어야 되죠. 그렇다고 낫는 것도 아니죠.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또 시골 사는 분들은 또 시골 사는 분들대로 동네 의원을 가다가 좀 큰 도시로 나갔다가 더 큰 도시로 나갔다가 나중에 서울로 오고 그 지경입니다. 작은 도시에 의원이 있으면 병원이라도 있으면 그건 중학생이고 좀 큰 도시에 있으면 그건 고등학생이고 서울에 있으면 대학생이고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의료원이라고 붙어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있죠. 국립의료원이 있죠. 지방의 의료원이 있죠. 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입니다.
이런 병원은 또 안 갑니다. 사람들이. 의료시설이 좋아요. 나라 돈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환자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의사들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이 행동으로 동작을 행동을 말하잖아요. 행동으로 자기가 성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너무 명확한 진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함부로 보지 말고 함부로 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면화되는 거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을 말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폭력배는 왜 폭력배가 됩니까? 맨날 싸우는 짓만 하니까 그런 거죠. 뭐 욕만 해대고 말이죠. 막 싸우는 짓만 해대고 그런 걸 말하고 그런 걸 행동하니까 그 폭력배가 돼가지고 폭력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폭력배는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악한 말투를 못 버립니다. 폭력배로 있다가 목사님이 된 분들도 있는데 자기 교회 뭐 그냥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한테 보통 욕합니다. 화가 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은 별로 안 좋네. 그래가지고 깎아가지고 싸게 사고 집에 가가오는 막 그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정직해야 되는 거죠. 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렵게 돈을 벌어야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죠. 너무 쉽게 돈을 벌어놓으면 그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쓰고 귀하게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기 말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고 물질 때문에 죄짓게 되고 뭐 그러다가 그 돈을 잃고서 허랑방탕할 수도 있는 거죠. 막 그 로또 복권에 맞아가지고 막 몇십억을 벌고 몇백억을 번 사람들이요.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살인자가 된 사람도 있고 사기꾼이 된 사람도 있고요. 이혼해가지고 나앉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냐. 그 자기 길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걸 그치라고 말합니다. 1절에도 나오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도 술 취해갖고 다니는 사람들, 술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술을 여서로 마시고 보통 마시는 거죠. 그걸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행을 버리라. 3절과 4절에서 다투지 말라. 4절에서는 게으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뭘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왜 이 땅에 내셨는지 자기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충성해야 되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데 충성해야 되고 상인은 장사하는 데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데는 다 같이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기도하며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메말라 그랬어요. 한쪽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장사는 게을리하고 공부도 게을리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학생 머리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까? 좋은 머리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투지 말라.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툰다는 이야기는 그 내 속에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분노는 수치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열등의식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도 내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할 자는 누구냐?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했더라도 돌아서면 또 죄가 발견되는 거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죄를 짓는 사람을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말입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결같은 추를 써라. 서로 다른 추를 쓰지 말라. 지금 막 소래시장 그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에 소래어시장 상인들이 요걸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막 단합을 해가지고 저울을 갖다가 80g씩 덜 달리게 해놓은 겁니다. 더 달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곱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뭐 80g씩 이렇게 하면 하루가 되어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좋은 꽃게를 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좋은 꽃게를 골라가지고 이걸 포장을 해달라고 사람 주인한테 맡겼어요. 맡겼는데 집에 와가지고 그걸 뜯어보니까 다리가 덜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싱싱하지 않은 거. 그런 꽃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따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살아있는 꽃게니까 저들끼리 싸우다가 다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떨어진 다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리가 모자라는데.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막 조사를 나가고 그 사인들이 막 큰 절을 또 하고요. 잘못했다고. 또 그래요. 또. 못 고칩니다. 다른 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막 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이 없다. 막 이런 말씀들로 20장은 쭉 가득 차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덕분에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모를 잘 챙기지 않는 자는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다. 즉 마귀의 주관 아래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지 어둠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빛이 꺼져버렸으면 어둠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이걸 너무 자랑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좀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상하게 때려라. 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를 쳐라.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채찍을 갖고 자기를 때려요. 자기 등을 때립니다. 아주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천주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경건하게 사는 신부들을 보면요. 그 등에 채찍 자국이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또 바울도 말했죠.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그 말은 링 위에서 복싱 선수가 권투 선수들이 이 상대를 가져가는 걸 중국으로 때리는 걸 친다 그랬어요. 실제로 육체를 괴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금식을 하고 철회를 하고 그 몸을 힘들게 하면 정욕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신을 위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육신 때문에 사람들이 실험까지 그런 뒷전에 두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 막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고 말입니다. 막 몸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신앙에는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육신, 자기 몸이 신이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정신에서 예수 믿고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자꾸 적어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신으로 삼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육신의 쾌락을 신으로 삼는 그런 타락한 시대, 더러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니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어른이 되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그리스도인, 연약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근심을 끼쳐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기도의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를